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0장 1절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에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하면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당부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나온 처지이기 때문에 신부를 데려올 지참금을 가지고 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삼아야 했던 겁니다. 문제는 라반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거저 데려가도록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라반이 과거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삭의 아들, 부자인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분명 많은 지참금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예상과 다르게 되자 갑자기 조카 야곱의 고용주가 되어서 품삯을 정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라반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맺자고 먼저 제의를 한 겁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의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라반의 두 딸 중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대릴 사이로 약 7년간 삼촌 라반의 목자가 되기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했는데 혼인날 자기와 결혼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놀랍고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말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고 이 야곱이란 이름 자체 속에는 사기꾼 혹은 속이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기질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프로 사기꾼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이 속이는 버릇, 잔머리를 굴리는 부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잘못된 기질과 성격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인 프로 사기꾼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뼈를 때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29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특별히 29장 26절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소리일 겁니다. 라반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을 향해서 너희 동네에는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은근히 야곱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가정을 드디어 14년 만에 이루게 됩니다. 14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어렵게 자기가 원하는 이제 라헬을 얻어서 가정을 만들었지만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아들 경쟁으로 인해서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좋아했으나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첫째 루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를 계속 잇따라 낳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 아내이면서 동시에 장자 루벤에 이어서 3명의 아들을 연이어 낳게 하셨습니다. 총 4명의 아들이 레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은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 이 야곱에게 자기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라헬의 억지에 야곱마저 라헬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 납달리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언니 레아를 향해서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의 뜻 자체가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헬은 아들 낳기 경쟁에서 이제 언니 레아를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레아는 출산이 멈추었었던 때였기 때문에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2명의 아들을 입양해서 둔 이 라헬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아들로도 불안했던 이 레아는 라헬처럼 자기 시녀 중에 실바를 또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자녀 2명을 또 얻게 됩니다. 이때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아들 낳기 경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두 자매 사이는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삼촌은 사기꾼 고용주라서 제대로 삭스를 주지를 않고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될 수고의 대가를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쓰린 마음으로 가정에 왔는데 라반의 2 딸들이 남편 야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당시 야곱은 급격한 스트레스로 크게 낙심하였고 어느 곳에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2 자매의 경쟁과 기싸움은 제대로 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30장 14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었는데 레아의 아들이죠. 이 르우벤이 밀을 거두는 시기에 들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합 한 채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 합 한 채란 임신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그런 어떻게 보면 정력제이고 체음제로 알려진 식물입니다. 그 모양이 사람의 생식기를 닮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르우벤이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게 됩니다. 오경준 목사에 의하면 당시 르우벤이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갓 소년이 된 아이가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해서 우리 불쌍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그 레아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르우벤이 벌써부터 합 한 채가 어떤 성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일찍 눈이 뜬 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정력제를 들고 선물로 어머니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르우벤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정력제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2 자매, 2 어머니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정력제를 가지고 싸우는 2 자매의 모습을 아마 어린 르우벤에겐 굉장히 인상 깊게 보였을 겁니다. 결국 르우벤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큰 아픔을 주는 첫째 아들이 됩니다. 이후 나오겠지만 르우벤은 라헬의 시녀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가 능력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데 성공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열심을 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야곱의 열정은 순수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뿌린 것 그대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수준 높은 사기꾼 라반을 붙여주셔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모든 열심을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겠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며 14년간을 고생을 했지만
가정에서조차 그 권위가 상실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리고 축복을 주는 권한이었는데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16절에 보면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합한 채로 당신 야곱을 내가 샀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내 처소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내가 당신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편 야곱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야곱은 아내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만 되는 노동자처럼 취급받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다스릴 만한 그 어떤 결정권도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뿐만 아니라 그 라반의 딸 아내들마저도 상업적 거래를 통해 고용된 사람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이어 족장이 될 사람이지만 라반 밑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두 자매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의 영적 권위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그 자식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열심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잘못된 열심, 인간적 열심을 깨시기 위해서 야곱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족장다운 면모를 언제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볼 때 자기의 잔머리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 험난한 인생과 혹독한 훈련을 그치시고 야곱을 높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뻐하시되 그것을 집행하고 이루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이 세상 일들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